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구원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 오늘 여기에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신 응답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끝이
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때에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값,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오롯이 올려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며 스스로 살아온 지난 한 주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단대부고에서의 공간과 시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기회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교회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과 순종, 겸손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1, 2월에 계획된 다음 세대의 겨울 캠프와 태국, 제주 선교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유병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안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기대 없이 나온 이들이 있다면 소망을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회복과 평안을 주시고 아픈 육신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아픔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넘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진행됩니다. 코키 겨울 성경학교는 1월 31일 토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사도신경을 주제로 진행하며 코딩 겨울 수련회는 1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라이트업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의 겨울이 말씀과 은혜로 밝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김의 교회 겨울 단기 선교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태국 단기 선교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흑수 아동과 현지 교회를 섬기며 제주 단기 선교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겨울 수련회 사역으로 섬깁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세요.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코이노니아 찬양대 그 성가 복이 지난주부터 바뀌었죠.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네, 우리 한 성도님이 직접 제작해가지고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야 실력에 걸맞는 옷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광고 나간 것처럼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겨울 사역 시작되는데요. 코딩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진행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바쁜 시간이긴 한데 방학이 이때 주님을 많이 만나요. 이 수련회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어린이부 코키 성경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사정이 좀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장소가 임시 장소로 지금 몇 주 또는 당분간 이렇게 변화가 좀 있는데요. 내용 잘 보시고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안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 단기 선교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에 보시면 출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남 다락방의 전승준 집사님 30년 넘게 지금 소아 청소년 치과 의사신데 책 제목이 한 치과 의사의 이만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책이에요. 우리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 주차 차량이 좀 많고 이렇게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내릴 때 문콕 사고가 좀 있다 그러네요. 이건 우리 에티켓이니까 너무 팍 열지 말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좀 열고 좀 피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주차 관련해서는 주차부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부도 최대한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더욱더 친절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부 안내를 잘 따라서 주차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짧은 2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광야에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어떠한 강한 의도성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의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의도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 순종을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했으니까요. 그 일을 온전히 다시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그것,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바로 그것,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 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성이 굉장히 강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포함한 모든 한글 성경 안에 이러한 의도성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 성경은 돼 있나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이런 의도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반영한 번역 성경이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없으면 내가 번역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마가복음 전남 방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시리즈로 제작한 성경인데 이 전라도 사투리 버전이 먼저 나오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번역가가 철저히 전남에서 사신 분들인데 완전 로컬인데 이분이 시인이자 목사더라고요.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지금 계속 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헬라어 성경도 보고 번역본만 해도 열 몇 권 제가 다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을 금치 못하는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너무 많이 다가오고 놀라기도 하고 막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 번역 성경에 소개된 이 지난주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자렛에서 요한을 볼참으로 세르박을 나선 김에, 여기서부터 안 되죠. 세르박이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 출신 없으세요? 이게 대문, 누가 얘기하셨어요? 대문 밖입니다. 대문 밖을 세르박을 나선 김에 요르단강까지 잽지게 가셔갖고,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잽지게 가신다는 게 잽지게, 잽싸다 이런 의미거든요. 잽싸게 가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 불었제. 냉큼, 이게 곧바로라는 의미입니다. 물 우개로 올라온 게, 우개가 이제 위로, 위에 하늘이 쩍 갈라짐서 성령이 삐둘구 맹키로, 삐둘구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 있는데 비둘기, 맹키로가 뭐뭐처럼의 조사입니다. 저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제. 하늘로부터 굉기한 소리가, 굉기하다,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 매우 기이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공교롭다 뭐 그런 소리가 엉거르게 으르렁거리다 들리더라고. 아야, 이 아야가 그 아야어여 그게 아닙니다. 이보시오, 여보시오 뭐 그런 뜻입니다. 니는 나가 젤로가 뭐 젤리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게 나가 아주 겁나게 흡족해 불어야 하시드란 게, 요게 지난주 본문이에요. 이 성경에. 물론 제가 이 본토에서 제가 이 말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액센트나 인토네이션 이런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어떻게 가셨다 그러죠? 9절에 잽지게 가셔갖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잽지게 가신 것입니다. 빨리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 그 열정,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충만하셨던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친 김에 제가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 붙이시면 안 되는데 이 성경에 12절, 그라든마 성령이 금매 예수를 한 핀짝으로 몰고 가시더라고. 금매가 중요한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금매? 이게 안 되시는군요. 이게 글쎄, 그러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13절, 한 핀짝에서 40일을 온전히 지내셨는데 사탄놈의 작것한테 질분질분 찝적찝적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제. 긁고 나서 들짐승들이랑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무지하게 깜빡하니, 이게 납작하다, 깜빡깜빡한다는 게 아니고 납작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낮춤서 주를 공경하든마.
아멘. 전라도에서도 아멘은 아멘입니다. 아멘을 다르게 하는 동네는 미국밖에 없어요. 에이멘. 우리는 다 아멘. 광야를 어떻게 가셨다 그러죠?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금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갑자기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뉘앙스예요. 잽지게 요단강으로, 금매 광야로. 이건 시험에 나와요. 잽지게 요단강, 세례, 금매 광야.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두 장소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광야는 더욱 그래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의 방향을 알려주셨다면, 광야에서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구체적인 모습,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걸 광야라고 표현한다면 그 광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예수님의 광야 행위, 우연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놀랍게도 시험이 그 이유예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시험, 애나 어른이나 시험 다 싫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시험을 또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시험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무조건 만난다는 겁니다. 시험은. 그리고 그 시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시험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만약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낸다면 그 시험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시험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만이 드러나 있어요. 아마 마가가 시험의 결과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험의 과정이 굉장히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부 때도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사귐의 교회예요. 우리는 역시 제가 한 설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꼭 찾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 마태복음 4장의 도움을 좀 받아서 시험의 과정에 대해서 좀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정도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 정도로 다급하다면 잠시 하나님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돌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어디에다 그 말씀을 받죠? 돌판,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통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말씀의 도구를 지금 떡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먹어라 그게 아닙니다. 이 도구를 바꾸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뭐 이게 유혹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떡으로 바꿔 먹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잖아요. 저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시험이 될까?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이게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겠다 생각하고 첫 번째 시험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아니, 유혹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유혹이 되겠다, 넘어질 수 있겠는걸,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예수님이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셨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40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사실 4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이게 금식하면 되게 은혜롭게 바뀌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금식을 시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치킨이 날아다니고 삼겹살이 막 생기고 나의 그 감각 기관이 막 살아나면서 모든 음식 냄새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뭐 먹어야지, 요거 먹고 저거 먹고 피자 먹고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기도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보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극한의 한계까지 예수님은 지금 도달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상황에서 외치는 거죠. 그 정도 한계에 부딪혔으면, 그 정도 다급한 상황이면 말씀의 돌판 뭐 그거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거 잠시 미룰 수 있지 않나? 그거 떡으로 바꿔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종 직면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다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패싱하자는 겁니다. 좀 뒤로 미루어 보자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배고픔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던 에서가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거든요. 거기 노예인데 이러니까 노예도 좋다고.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나 노예 하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다 바꾸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떡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너무나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다급하면 기도할 것 같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과 임상실험을 해봤거든요. 기도 안 합니다. 급한 분이 더 안 해요. 오히려 진짜 급하고 바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버립니다. 그거를 내려놔요. 기도의 시간을 빼버려요. 진짜 바쁘면은 여러분 이제 진짜 바빠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90일 성경 통독 시간 빼버립니다. 그거. 이거 하루에 2시간씩 걸리네. 그것부터 빼버려요. 직장인이 진짜 바쁘면은 큐티하는 시간부터 빼버립니다. 물론 큐티도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어쨌든 그런 거 빼요.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시험 기간 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뺍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부터 안 가요. 그것부터 다 빼버려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부터 우리는 급할 때 너무나 쉽게 빼버리거든요. 이것저것 할 게 많아지면은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떠냐? 급한데 돌을 떡으로 바꾸자. 괜찮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는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 이 말씀 하세요.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 그렇잖아요. 떡 안 먹고 빵 안 먹고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고 있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왜 광야 지나고 있습니까? 어디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 거기 가려면 이 전제가 중요해요. 거기 가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빵입니까? 배부르면 됩니까? 배부른 거 중요하죠. 기분도 좋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좋죠. 그런데 그거 된다고 가나안에 쉽게 가집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거든요. 그거 배부르다고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배부르면 오히려 잘 넘어져요. 그거 극복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추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견뎌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그 말씀을 떡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떡만 구하지 않기를 바래요. 떡 필요한 거 알죠, 여러분. 저도 알죠.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밥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니 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당연히 다 알죠.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다 알죠. 근데 그게 1번은 아니죠. 그거 1번처럼 얘기하지 말자고요.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떡 얘기하지 말자고요. 말씀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새겨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 그걸 떡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떡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단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떡이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 보시죠. 두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널 지켜주지 않겠냐, 보호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놀라운 점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진짜 아름다운 시인 시편 91편이거든요. 그것을 사탄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탄도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인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말씀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할 때 많아요. 신천지 같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이단인 신천지, 여기 가면은 성경 이야기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그 성경의 해석의 결과가 뭡니까? 이만희 할아버지가 예수다, 그거거든요. 그 허무맹랑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해석의 문제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신학이 있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뭐 다 같이 그래서 막 머리만 커지고 사랑은 없고 막 그런 거 추구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바른 길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방향이 있어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냥 뭐 다
내 거 하고 막 그런 거 붙이고.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그냥 무심결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붙여놓은 게 욥기 1장 말씀에 두루두루 다니며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붙여놨어요. 그거를 두루두루 다니고 뭐 여행사 뭐 이런 거 한다고. 그거 사탄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 성경 있다고 다 붙여놓고 이러면,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사탄이 한 얘기 많거든요. 그거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거 사탄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오고 뭐 그거 얘기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받고 힘겨워도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방향이 정확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말씀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말씀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보자. 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사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 예수님이 뛰어내려 보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실 텐데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롯데타워 올라가셔서 딱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우아하게 착지를 탁 하는 겁니다. 우와, 인간이 할 수 없다. 저거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런 거 한번 보여주셔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술사로 오셨으면 그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마술사 있잖아요. 유리겔란가? 그 친구 있었잖아요. 사기꾼. 그런 사람이면은 이런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의 관심을 끄니까.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우아하게 착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증명되나요? 그 일이, 그 행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하셔서 거절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안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세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인용이 진짜죠. 신명기 6장을 지금 인용하는데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시험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이겨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마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마사라는 곳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굉장히 말라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짜증을 내는 것 정도는 하나님도 받아들이시죠. 너 왜 짜증내 하면서 심판하시고 이러시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물 내놔라는 겁니다. 지금 물 안 주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물을 주면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믿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요구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프레임대로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 안 주면 하나님 아닌 거잖아요. 물을 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주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야 됩니까? 언제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물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어야 됩니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의 요구 안에서는 그게 다 무시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이스라엘의 계획표고 이스라엘의 시간표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시간 안에 지금 타이밍에 다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끝없이 그걸 방해해요. 이스라엘의 욕망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뜻과 계획을 조금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걸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지금 주냐 안 주냐? 그 하나님이냐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외치시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맞습니다. 진짜 주위를 둘러보면 답이 없어요. 온갖 결핍, 필요한 것 투성이입니다. 사탄이 이거 자극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에 따르면 물론 그런 곳이긴 하지만 광야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좀 배고프고 좀 춥지만 주님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배부를 때 안 보이는 주님이거든요. 근데 배고프니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서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는 안 보이셨거든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광야에 서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거 해줘 보세요. 이 일도 해보시고 저 일도 해보세요. 없네. 그거 봐라. 내 안 될 줄 알았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사랑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고약한 시험거리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거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냐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조금이라도 주목해 볼 수 없겠냐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멈추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 그 광야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런 가사 있잖아요.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꽃이 피어나리라. 그 은혜를 그곳 광야에서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느닷없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래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주겠대요. 사실 이 요구는 많이 황당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사탄 겁니까? 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겁니다, 이 세상은. 근데 왜 자기가 다 소유한 것처럼 주네 만에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죄 때문인데,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사탄의 일들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사탄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시험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것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을 당신의 소유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온전히 다 다시 돌아가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 예수님 거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사탄도 뭘 주내만에 하고 있어요 지금? 방법입니다.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사탄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금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에요.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사탄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탄의 요구가 뭐가 됩니까? 뭘 그리 복잡한 길을 가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좀 있다가 예수 당신에게 가는 거 알겠는데 근데 고난당해야 되지 않냐고. 십자가 길 가야 되지 않냐고. 뭐 그거 하냐고.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 내가 빨리 주는데 지금 내가 뭐 어차피 내가 줄 건데 뭐 지금 뺏기기 전에 내가 줄게. 절 한 번만 딱 해라 딱. 그거 한 번만 하면 내가 바로 줄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길 뭐 하려고 거기 가냐. 억지로 참지 마라. 그런 수고 힘겹게 하지 말고 쉬운 길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러면 충분히 시험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이겁니다. 뜨나요? 안 뜨는군요. 이거예요. 빠르게 아니 바르게. 제가 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거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실망하는 지점이 이런 겁니다. 설교를 해도 여튼 뭐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그 드라마인데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박세로이 이 형제의 대사예요. 이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대사인데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엔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딱 한 번을 강조해요. 딱 한 번 비리를 눈 감자. 딱 한 번 거짓에 동조하자. 딱 한 번 죄와 타협하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생각해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 유병희 목사 한번 털어보자. 그럼 먼지 있는지 없는지. 있겠죠, 많겠죠. 저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 뭐 대단히 죄에서 1등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중간쯤 가면서 표 안 나게 죄 좀 짓자는데 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사탄이 제안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그 순간 그러지 말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길이 옳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옳아요. 주님의 사랑이 옳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걸어간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광야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의 시간을 많이 겪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 전체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시험을 받는 장소로 정의를 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온통 다 광야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받으시고 가족들에게도 시험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시험 받으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요. 배신을 당합니다. 결국 최후에 자리하신 곳은 빌라도 법정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시험의 장소,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 순간 광야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시거든 그 시험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요. 무슨 말 하셨고 무슨 생각하셨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해보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한번 붙잡아 보셔요. 예수님의 생각의 흐름이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면 그 사고 구조를 흉내내 보셔요. 그대로 가 보셔요. 삶의 태도를 세상과 다르게 설정하셨다면 우리도 해보는 겁니다. 누가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외쳐보는 겁니다. 샤워를 하다가 외치든 뭐 누가 앞에 있든 상관없이 외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가 달라질 것이에요. 그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닐 것입니다. 광야의 메마름이 아닌 광야의 은혜, 그 신비스러운 숨겨져 있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시험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하반절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들어요. 언뜻 보면 갑자기 왜 들짐승? 들짐승이 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잡아먹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표현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거죠? 광야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집요한 불순종으로 광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이 광야인데 철저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광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광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쉽지가 않죠. 광야의 사람이 지금까지 40분을 설교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좀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면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진짜 광야의 의미거든요. 진짜 천국, 진짜 하늘의 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아주 화려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근데 그때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염소 한 마리를 정해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광야에 그냥 내버려져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사셀이라는 의미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생각해 볼 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아사셀 염소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쫓겨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광야로 막 몰아내셨어요. 이게 전남 방언으로는 한핀짝으로 광야, 한핀짝으로 그냥 이렇게 내쫓아버린 겁니다. 왜요?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어두움을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내쫓긴 바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아사셀 염소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일, 영원한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바꾸셨어요. 광야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고 생각하고 그 길만, 그분이 하신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광야가 아무리 메마르다 할지라도 생명샘이 솟아나는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광야에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악보를 좀 나눠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 찬양이 소개된 거는 좀 오래됐는데 잘 불러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과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북한 장교가 이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막 부르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찬양인데 광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는 그곳이 광야래요.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셨고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혹시 부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고, 혹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가사를 제가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곡을 택해봤는데 이 가사를 조용히 묵상해 보셔요.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 광야의 의미를 나도 발견하고 싶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우리가 이런 고백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서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3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다가오고 나를 미혹하는지 여러분 깨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가 부르지 않았던 마지막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거든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버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광야를 지날 때 아프지만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 꿈과 소망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도움이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손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깊은 어둠 속 어두운 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대로 끝까지 잘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독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친구가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고 주님만이 살아나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아멘 수 없는 아멘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가 왜 내 삶에 펼쳐져 있는지, 왜 나를 이러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 어두운 밤은 영원할 것만 같고 이 마음을 어디에도 나눌 수 없는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광야의 시간을 마주한 성도님이 있다면 그 광야의 길을 먼저 가시고 그 길을 의연하게 친히 직접 담대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그 행동, 그 태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본받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광야의 시간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빛이시고 나의 유일한 친구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생각들이 마음속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깨끗게 하시고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내 꿈도 내 소망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펼쳐져 있는 우리의 한 해가 그렇게 광야를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광야의 길, 주님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깊은 어둠 속, 깊은 어둠의 터널, 밤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주님만이 도움이시고 빛이시고 친구시고 온전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사귐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야로 가신 주님을 따라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